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옆에 분에게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예. 그럴 때 제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네. 한국일보가 2018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방금 했던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79%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가 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이 질문에 했다라고 하신 분은요, 우리 개신교 20% 안에 드는 상위 우등생인 것이죠. 예, 이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NCOM 리서치가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평균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2004년에는 하루에 평균 27분 기도하던 것이요, 2012년에는 23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했던 2018년도에는 20분도 채 안 되는 21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천주교 신자들 경우에는 19분, 불교 신자는 6분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독교인이 그들에 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왠지 그것이 뿌듯해지는 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48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조사했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요, 1998년에는 일주일에 66분 또는 또 2012년도에는 62분을 보통 일주일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점점 계속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좀 더 적나라합니다.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했더니요, 평균 12분밖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인데 목사님들조차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보듯 뻔한 이 미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의 작시가이자 유명한 복음주의 전도자였던 윌리엄 체프먼, 본래 이름은 존 윌버 체프먼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 간통, 강간도 아니고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나 같은 범죄가 사실은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범죄가 생겨나고 더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원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의 그 신앙과 기도가 약해지면서 점점 죄의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 윌리엄 체프먼 목사님이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말이 틀리지 않게 오늘날 미국을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은 미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도 첫 번째 책 1권에서 배우는 훈련이 바로 이런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권의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안 하는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가장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30장 전체를 보면은 1절부터 10절은 분향단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될 속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저런 분향단,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 11절부터 16절에 속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를 배울 수 있고요. 그것이 속전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분향단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향할 제단은 먼저 보시면요, 이게 다 성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소 3분의 2 지점을 말 그대로 성소라고 하고요,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려진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이 뚜껑인 속죄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소, 일반적으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분향할 향을 정비하고 금촛대 이 금 등잔대에 기름을 정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가는 이 성소는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돌보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진선병상, 남쪽에는 금 등잔대, 그리고 서쪽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바로 분향단 또는 향단이라고도 하고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단이 있는데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금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 모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이 넓이는 한 규빗, 45cm에서 또는 50cm, 이쪽 길이도 한 규빗, 정사각형입니다. 45 되는 정사각형의 이 모양을 높이는 2규빗으로 돼가지고 90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이동을 할 때 이 채를
이 레위인들이 들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테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4개의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향단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 위에 여기 보면은 향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향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번제단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릴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그 위에 다른 향도 사르지, 9절에 보면은 다른 향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번제단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분향단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앞서 나왔던 그림처럼 위에 향로를 놓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어떤 모양이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향단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분향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은 이 분향단은요, 그 번제단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바로 분향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 이를 잘 나타내는데요. 절대 다른 희생 제물을 태우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를 할 때는 한 번의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른 제물을 불태워 드리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또 다른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고요. 또 10절에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고귀한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아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는요, 성경에서 보통 연기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또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향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계시록을 보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와 같은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알리는 것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흠향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요, 이 분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 8절에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정비를 할 때 그 분향단에다가 향재료를 더 추가하거나 재들을 긁어내고 추가해서 향을 새롭게 피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8절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는 것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있겠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는데 그것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계속 향을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의식법, 제사법, 이런 율법들이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막, 성전도 필요 없고, 이런 제사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아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단인.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은 그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정비하고 향을 피웠던 것처럼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날 현대 신약의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속전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속전이 나오는데 마치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여기서 반세겔은요 소위 말하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반세겔 받는 자, 즉 성전세 받는, 텍스를 받는 그 성전의 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도 역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희 선생님, 즉 예수님이 성전세 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17장 25절 상반절에 내신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휙 뒤돌아서 집으로 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나? 내가 성전세 내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안 내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베드로 머릿속에 돌고 돌았던 거죠. 그러면서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미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복잡 미묘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왕자가 세금을 내는 게 맞냐, 내지 않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당연히 베드로가 왕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백성들이 내는 게 맞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타인인데요, 타인들이 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가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요, 바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믿음에 상처가 생기고 실망할까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성전세도 안 내? 랍비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키는 기본적인 이 세금 제도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까봐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안 내도 되지만 내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방법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딱 한 세겔 꺼내가지고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내고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라고 하면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반세겔 내지 않아도 되고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연약한 믿음 없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돈을 내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 물고기를 첫 번째 잡아서 입을 열어보니 거기에 동전이 한 세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도 그거 물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쓸데없이 동전 삼켜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인간이 세워놓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바로 반세겔 받는 이 제도가 성전세를 받는 것이고, 그 성전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속전을 냈는데,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은요, 바로 이스라엘 20세 이상 성인이면요, 누구나 내는 세금 같은 것으로 회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전은 말 그대로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코페르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코페르의 의미가 덮개라는 뜻인데요. 아까 우리가 지성소에서 살펴봤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덮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덮개 위에는 천사 두 명이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덮개인데, 그 히브리어로 그 덮개를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 덮개가 뭘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역시도 덮개와 똑같은 단어인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전, 우리를 가려주는 속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결국 속전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값으로 누구나 바치는 속죄의 헌금인 것입니다. 모든 자의 생명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도록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속전은요, 원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짐승까지도요. 원래 이스라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내는 의미가 속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임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속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위해서 매년 속전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겪었던 일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투고하면 주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식사를 이게 아직 덜 포장이 덜 돼가지고 준비가 덜 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저분 밥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쪽 테이블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 너무 많으면 그냥 가려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일단 가격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적당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가지고 집사님 하고 하니까 집사님이 식사하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집사님 이거 다 지불하고 팁도 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집사님이 너무나도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막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좋았죠. 근데 그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마음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반대 상황이 돼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식사하는데 가끔 내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 식사값을 지불하고 목사님 값 지불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미안한데 그런데 이쪽 마음 한켠에는 뭐가 나와요? 막 기쁨이 샘솟아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좋다 막 이런 생각이 공존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식당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당해보니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식당에서 저를 보면 들어오다가 나가지 마시고 와서 아는 척 하시면은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나라에서 또 이 목사 애 많다고 용돈 많이 주셔가지고 그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와서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러나 막 상다리 휘어지게 하시고 아는 척 하지는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그 대신 값을 치러주면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을. 여러분 정말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 상대방이 좋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서 단돈 10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가요. 마음이 안 가면요 절대 단돈 5불 10불도 절대 안 나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한때 어떻게 했냐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계산을 했어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어떤 분이 와서 나 식사하는 걸 보고 몰래 식사값을 지불할까봐 바로 계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스포일 되잖아요. 이게 식당 들어가서 한번 싹 스캔하잖아요. 혹시 아는 분 계시나 하고 이렇게. 그런 이 익숙해지는 누군가한테 얻어먹는 게 익숙해지고자 하는 이 못된 이런 것들을 제가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혼자 막 먼저 계산했죠. 그런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럴 생각도 없는데 혼자서. 근데 실제로 한번 계산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계산하셨냐고 내가 사드리려고 그랬다면서 막 화를 내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내는 분의 그 마음도 알고 받는 분의 기쁨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먹은 밥값만 내줘도 이렇게 좋은데 누군가가 내 대신 생명을 값을 대신 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좀 더 이 가슴에 와닿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지금 이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올라가 있어요. 사형수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의자만 딱 차면은 내가 목 매달아 죽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의 목에서 밧줄을 끌어주시고 내 목에 매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신 그럽시오. 제발 저를 내려주시고 이분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자니 죽기는 싫고 바로 속전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대신 오셔서 그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내 목에 거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눈물 흘리며 그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속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붙조차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계약서에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걸 필요한 걸 내가 얘에게 주겠습니다, 사인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인된 기도만이 진짜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말하고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이르는 것과 같아요.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 이런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속상했어요. 아빠, 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주세요. 혼자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아빠에게 투정을 부린 후에 마지막에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중보자여 속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듯 기도합시다. 속전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